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잘못된 전철을 밟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만 하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웬일입니까? 내 집에도 교회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만 있던 하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는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남편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에덴 동산의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 어디서든지 절대로 남을 무너뜨리는 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육도 살려주고 정말 집안도 살려주고 어디로 가도 살리고 살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와를 미혹한 뱀,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 또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차례로 저주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범죄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금 갓 나온 초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치 돌이 안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응애 울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초보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이쁘다고 하고 그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고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미혹한 뱀과 뱀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차례로 심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 나라의 법도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정확하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두려움으로 삽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제가 아니까.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려진 예배는 축복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려지지 못한, 연락되지 못한 예배는 저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고통 주려고 아니요. 이 저주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먼저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어. 이 뱀은 사단이지요. 뱀을 통해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종신토록 흙을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얻지 못하고 이제 범죄하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흙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여 육체가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흙을 먹어야 하니까 흙으로 지은 육체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육체만 남게 되니 흙으로 지은 이 육체를 마귀는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공격하죠.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서 멸망시켜서 지옥에 가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케 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는 이미 그곳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 같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다음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를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지.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남편의 다스림까지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 얼굴에 땀이 흘려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얼마나 그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새는 내가 그렇게 하기가 싫다, 내가 집에서 밥 할 테니까 당신이 돈 벌어 오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청소하고 밥 할게. 밖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처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먹여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 이 나가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 남자분들은 엄청난 이게 부담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부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들을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 안 돼. 주 안에서 어떤 부모의 말이라도 부모 말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종의 말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아내의 말도 아내 말을 다 들어갖고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세게 들은 아담,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이 흘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방에 먹을 것이 풍만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가시와 은근키를 다 빼어내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수확하는 수고를 해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하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니까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이 되는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인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오자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애굽을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지요. 나는 삶이 깨끗했다, 물질도 깨끗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고 한 나귀도 취한 일이 없는 삶과 물질에 깨끗한 모세,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꿈꾸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야 사업장,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자신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소속한 곳을,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대축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도 정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지요.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고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잠시 좀 좋다고, 잠시 좀 기분 좋을 것이라고 심판받는 이런 일을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아니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도 그렇지요. 욥은 참 어려운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이란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너무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복 중에 복을 받은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이런 칭호가 되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흥사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무나 사랑한 욥, 법도 안 지키고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법을 지키고 잘난 척하는 욥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꼈어. 말씀 앞에 세워서 욥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욥을 깨닫게 하려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재산 가축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네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니 네가 내 앞에 서서 네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했을 때 욥은 감히 뒷과 제 앞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욥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교만병에 아마 영원히 소생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으니 멸망의 길로 가서 심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으로 욥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그런 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팽타하는 데 서 있어도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장이란 물속에 견딜 것이며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해하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할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이 한 달란트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도 그 한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 사람하고 달려도 힘들어하는 한 달란트에게 말과 경주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평탄한 데 서 있어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장이란 물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과 달려도 장이란 물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자들 형통, 죄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저 천국에 여러분이 그 이름이 생명체에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사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대축복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서도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7배나 더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에 또 7배나 더 하시고,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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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빨리 여러분이 고통이 올 때, 징계가 임할 때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요, 왜요, 왜요? 하나님 저 잘 믿잖아요, 잘 하잖아요. 왜요? 조금 이거 하나 그랬다고 다른 거 다 잘했잖아요. 이거 하나 좀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떼고,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세 대,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징계를 받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징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범한 자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어떤 징계가 임하고 있는지,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징계가 나에게 욥처럼 더 큰 축복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욥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 믿으니까 정금처럼 만들려고, 나 정금 같은 믿음 안 돼도 좋으니까 누가 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나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그 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정말 욥을 누구도 비난할 것이 없는, 정말 주님 법대로 살아서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욥입니다. 그런 욥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자녀 죽이고, 그 단둘이 죽인 것도 아니고 다 죽이고, 재산 다 하나님께 뺏어가고, 가축들 다 죽이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뿐입니다. 그런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봤다, 낮추어 시험을 해봤는데, 욥이 원망 안 하고 참 대단하더라. 이 대단한 믿음에 하나님 시험을 해보고 그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자녀들을 더 이쁜 자녀로, 재산이 더 갑절로, 그래 욥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생겨도 좋으니, 좀 부족해도 좋으니, 지금 있는 내 자녀가 좋지. 지금 있는 내 자녀 다 죽이고 더 예쁜 자녀 여러분 원합니까? 아니죠. 좀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자녀가 예쁘죠. 지금 있는 이 자녀가 예쁘고 이 자녀가 내 자녀지. 이런 자녀를 다 죽여놓고 말 잘 듣고 이쁘고 똑똑한 자녀를 주었다고 이게 축복입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축복 안 받아도 되는 게, 난 있는 자녀가 좋아요. 그냥 많은 재산 안 줘도 있는 재산 좋게 해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니까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 재산 뭐 가져가서 갑줄로 줬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자식을, 내 사랑하는 이쁜 잘생기나 못생기나 내 예쁜 자녀를 다 죽여놓고 더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자녀 줬다고, 갑줄에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잘 믿으면 안 되겠다, 적당히 믿어야겠다. 사람도 너무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거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불처럼, 불은 멀면 춥고 가까이 가면 뜨겁고, 그래 불처럼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욥의 교만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 힘든 일들을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를 못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는 그걸 기억하고 절대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